오늘은 벨릭스 다음에 베스도가 후임으로 와요. 벨릭스가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다면 총독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난리가 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시끄럽고 막 데모가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니까 본국 로마에서 소환해 가고 그 다음 베스도를 후임으로 보냅니다. 오늘 25장 26장에 이 신임 총독 베스도와 바울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과 대화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오늘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벨릭스 후임으로 베스도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을 했는데요, 부임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3일 만에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 사회에 나름대로 유력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과 인사하고 대면을 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죠. 예루살렘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나름대로 그 지역사회에 힘 있고 파워 있는 원로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인사하고 이렇게 교제하려고 간 거예요. 그때 딱 갔더니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이, 그 유력한 사람들이죠, 베스도가 잘 보이고 때로 잘 관계를 맺어야지만 총독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베스도에게 호의로 베스도에게 부탁하는 거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거기서 재판을 진행해줘라, 이렇게 부탁하죠. 예루살렘으로 좀 옮겨주세요. 거기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 그 전에랑 비슷하죠? 그 전에 자리에 실패했잖아요. 그 새벽에 이동하는 중에 할 때 죽이려고 했던 그 전략을 또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요, 베스도는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바울에게 물어요. 9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나는 이 복잡한 일인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싹 죽이면 손에 피 안 묻히고 딱 이게 정리될 수 있구나, 골치 아픈 이 녀석이 정리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더러 묻되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 말고 예루살렘에서 이거 재판을 받을래? 이렇게 물은 거예요. 아마 베스도는 다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그런 내용들을 다 들었으니까. 지금 이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가면은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스도는 당연히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의 입에서 굉장히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10절 11절 우리가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면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무슨 얘기냐면, 전 잘못한 게 없고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 알면서도 나를 그 사람한테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한마디 하죠. 나는 가이사 앞에 상소하겠다. 나 로마 법정에 서겠다.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자만 해도 그 파워가 장난이 아니죠. 미국 시민권자만 해도 미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딱 해버리니까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나는 가이사 로마 법정에 재판을 받겠습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 하나도 못 대고 어디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로마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하죠. 바울이 이게 음해가 있구나, 이런 걸 알았을까요? 바울이 어떡할까? 그래, 그냥 벨릭스 앞에서 받는 거니까 뭐 괜찮겠지? 라고 간다 그랬으면은, 아니면 뭐 다른 얘기를 했으면 그는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입에서 나온 이 말은요, 성령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신 말입니다.
그 한마디에 생과 사가 갈라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건데 그 순간 자기 입에서 나온 이 말은 성령님이 바울에게 그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해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에서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이 뭐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어디 앞에 서서 내가 뭐라고 말하지? 어떻게 말해야 될까? 그럴 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니라. 성령님이 마땅히 할 말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 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때 알려주신 겁니다. 어떤 순간은 이 한마디 말이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뭐 여러분 거래처를 만나거나 아니면 직장 상사 앞에 딱 섰어요. 그래서 막 이거 중요한 한마디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인터뷰할 때 내가 한마디를 어떻게 할까?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이제 중요한 재판이 벌어질 때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게 갈라질 때가 있죠. 우리 남자 청년들은 결혼해야 되는데 이제 장인 장모님 되실 분 만나러 갈 때 말을 잘해야 되거든요. 이 결정적인 한마디가 중요하거든요. 이때 인상이 또 여러분들이 결정하잖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가르치시리라. 느헤미야는 평신도로서 성경책 주인공이 된 사람인데 그게 느헤미야, 에스더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왕 가장 가까운 데서 시중을 들고 있었어요. 비서실장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말을 조심해야 되는 순간, 또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 감정이 표현되는 위기를 맞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2장인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스안월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옆에서 이제 딱 포도주 한 잔 딱 드리는 거죠. 비서니까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런데 얼굴이 이렇게 좀 표정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왕이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왕이 막 스트레스 받는데 부하 직원이 인상 쓰고 있으면 되게 짜증나거든요.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에 딱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가서 나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가족들이 막 다 막 인상 쓰고 있고 그러면 그것도 여러분 화내잖아요. 부부끼리 막 그러잖아요. 표정이 왜 그래? 막 이러면서 아니 표정 갖고 막 화를 내고 막 이러는데 왕이 엄청 스트레스 받는데 비서가 인상 팍 쓰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거의 모가지 날아갑니다. 왕이 기분이 안 좋으면 그냥 바로 목이 날아가는 그런 일이거든요. 왕 앞에 수심이 없었는데 얼굴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물어보죠. 네가 아픈 녀석도 아닌데 네가 병이 없는데 왜 수심이 있냐? 너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근데 그때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 그 왜 그랬을까요? 인상 쓰고 있는데 날아가는 애들 많이 본 거예요. 이렇게 바들바들 떠는 거죠. 지금 나도 모르게 그 근심이 묻어 나온 거예요. 얼굴에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때 바울이 느헤미야가 야,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엄청 두려워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건강하십시오. 오래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예루살렘 성읍이 불탔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이러면은 민감하잖아요. 왜냐면 이 속국이니까 뭐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예루살렘이란 말 뺀 거예요. 그럼 뺀 거죠. 뭐 자기 민족 이런 것도 빼고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굉장히 지혜롭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썼다라는 게 뭐 느헤미야가 정말 평상시 책을 많이 읽고 막 이래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잘 보세요.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고 하는데 내가 어찌 근심이 없으리까? 그러니까 약간 야, 이 녀석은 사람이 됐네 이렇게 느껴질 만큼. 근데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네가 뭘 원하냐?
근데 이게 잘 중요해요. 감지가 된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이 어떤 상황을 이끌어가고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느낌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 지금 되게 중요하구나. 지금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겠구나. 이 한마디가 우리 가족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겠구나. 이 한마디가 나의 앞으로의 삶에 결정적이구나. 나 여기서 말 잘못하면 잘해야 되는데 이럴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가 뭘 원하냐? 그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왕한테 왕이시여 잠깐만 제가 잠깐 기도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이 하나님께 묵도했다. 이게 뭐냐면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래 내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집이 있는 성으로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정말 예상치 못한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님이 가장 적합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막 고민이 많죠. 막 결혼을 놓고 막 부모님한테 내가 어떻게 이 얘기를 해야 되는가? 내가 이 문제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 그냥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비유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나? 직장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 한마디가 중요한 순간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정말 내가 이분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그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이 마땅히 행할 말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기도하는 게 영적인 센서를 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센서가 죽으면 이때가 중요한 시간인데 막 쓸데없는 막 햇소리 해가지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 기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런 거야?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느라. 그래서 결국 가장 안전하게 어디로 가게 되냐면 세계의 중심부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이 한마디가 앞으로 자신의 인생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굉장히 결정적인 한마디가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할 말을 알려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미쳤도다. 이제 베스토 총독이 부임했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 작은 지역에 있는 왕이죠. 아그리빠 왕 그리고 아내 버니게가 인사차 찾아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토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 있더니 베스토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아그리빠 왕은요 그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에요. 옛날에 헤롯 대왕의 증손자뻘 됩니다. 근데 지난주에 벨릭스 총독 아내 두루실라 이야기했잖아요. 두루실라, 아그리빠, 버니게 다 형제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누이를 아내로 맞아들인 거죠. 이게 집안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헤롯은 에서의 후예 혈통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절반은 한 반 정도는 유대의 정서를 이해하고 그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토가 아그리빠 왕에게 좀 묻는 거죠. 정서를 아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도대체 바울이라는 녀석 말이 다 맞는 거냐 아닌지 이런 거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토 총독 앞에서 왜 자신이 지금까지 왔으며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지를 분명하게 변론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이어지게 돼요. 26장 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시작.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이 내용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도우심 받아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나는 선지자와 모세가 말한 그 말씀 그대로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퍼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대해서 내가 말한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스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 너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죽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리고 그 복음이 열방을 향해 흘려 퍼진 이런 얘기들, 이건 너 미친 것 같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저 미친 거 아닙니다. 저는 참되고 온전한 말, 영어로 보니까 reasonable, 나야말로 정말 제정신으로 이성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신 나간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안 믿는 사람도 다 납득이 될 만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은 성경에 굉장히 많은 걸 다 빼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맞아 충분히 납득될 만한 그런 사람, 크리스찬이 된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다 빼버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영원한 영생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이런 얘기를 나눈다는 게 베스도에게 볼 때는 이건 미친 얘기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바울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실로 믿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의 그리스도인. 베스도 총독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면서 정신이 나갔다, 너 미쳤구나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옆에 있던 아그리빠 왕은요, 약간 이 얘기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은 이 얘기가 사실인 걸 다 아시죠? 이렇게. 왜냐면 그 지역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아그리빠 왕은 알았잖아요. 그러면서 아그리빠의 반응은 좀 달랐어요. 28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게 이렇게 되면 너가 지금 적은 말로, 그 아주 짧은 순간에 몇 마디 안 되는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느낌이 잘 안 사는데, 이걸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almost. 나 거의 크리스찬이 될 뻔했다, 이런 얘기.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더 잘 표현해 있습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은 말했다. 이대로 더 가다가는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겠구나. 내가 더 나가면 그걸 믿어버릴지도 모르겠다. 그 안에 감동이 있고 막 있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 분봉왕으로 이 사건을 다 알고 무슨 일이 벌어졌고 무엇 때문에 난리가 났는지 다 봤어요. 그리고 터무니없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았고, 자, 처음에 벨릭스 총독에게 있었던 뭔가의 감동이 있었어요. 동요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다. 여러분,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 좋은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 악으로 되게 많은 목사님들이 almost Christian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신앙인으로 보이지만 그런 신앙인이 아니에요. 거의 내가 바울 너에게 넘어갈 뻔했다. 근데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구나. 넘어갈 뻔했구나. 여러분들 지금 거의 목사님 말씀 때문에 내가 하마터면 목사님한테 깜빡 넘어갈 것 같아. 정신 똑바로 차리려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냥 넘어오세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왜 거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진짜 내 인생에 있어서 그 주님께 거의 크리스찬 될 뻔했다. 목사님 말씀 듣다가 하마터면 거의 진짜 수련회 신청할 뻔했다. 목사님 말씀 듣다가 나 성경 공부 누를 뻔했잖아. 신청 누를 뻔했잖아. 누르세요. 거의 크리스찬으로 왜 살아가시냐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감동은 받았고 내가 뭔가 움직임은 있는데 그냥 그러고 있다 다시 또 그 문턱에 있는 분들이라면 저는 다 넘으실 수 있기를 바래요. 뭐 나름대로 맞는 말이고 감동도 있고 다 좋아. 근데 100%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2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거의 almost라는 단어를 썼다가 나와 같이 altogether,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내가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그 주님을 100% 신뢰하는 사람으로 되기를 나는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벨릭스와 베스도 약간 공통점이 있지 않나요? 분명히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도 줬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매 주일 또 이렇게 오고 어색한 이 공동체에 새 가족으로 와서 이렇게 온다는 거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라는 거고요. 하루하루 너무 살기 힘든데 오늘도 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분명히 하나님,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삶을 내가 막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 뭔가를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께 온전히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면 안 될까요? 뭐가 그렇게 조금씩 염려가 되십니까? 뭐가 그렇게 아까우세요? 여러분의 모든 걸 다 맡겨도 될 만큼 우리 하나님 안전하고 멋진 분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 통째로 드려도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인생을 더 멋지게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정말 아름답고 멋진 분이세요. 근데 왜 이렇게 망설이세요?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은 게 왜 그렇게 두려우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내어 맡기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들 안에. 오늘 이 찬양을 부르고 이제 찬양을 부를 텐데요,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거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지 말고 all together 완전한 크리스찬으로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다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다 내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오늘 성령님 이 자리에 와 계시거든요.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마음껏 만질 수 있도록 활짝 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드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는
완전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